우리 옆 사는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아마 옷의 기능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옷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옷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중요한 자리 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운동하러 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 입는 옷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언제 입었던 옷이 가장 기억에 납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요. 중학교 1학년 때요. 입학할 때. 왜 그때가 기억나냐면 중학교 1학년이라는 그 학교를 들어가면서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교복을 입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초등학교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마음대로 입고 마음대로 뒹굴고 했는데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교복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교복은 조금 뭐랄까요? 뭐 제가 남자니까 별로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에게 그 당시 교복이라는 거는 어른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복이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양복이잖아요. 정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입던 옷, 어른들이 입는 옷, 그것을 내가 입음으로 인해서 마치 어른이 된 듯한 그런 어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었던 것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첫 번째 기억나는 옷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신학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도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때, 그러니까 너 다음 주부터 전도사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주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게 출석했을 때 처음 입었던 옷, 그러니까 그게 또 정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장소로 갔을 때 우리의 복장이 전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은 운동 복장을 하고 경기장에 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뭐 처음 입사할 때 누가 그냥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정장 입고 아니면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머리도 감고 안아도 화장도 하고 열심히 모든 것을 치장을 해가지고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출근하는 것이 첫 입사 날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어떤 옷을 입으시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요즘은 코로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예배 드리시고 계실 텐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복장 한번 보세요. 처음 우리가 옷을 입고 예배 드렸을 때 정말 아쉬운 마음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해가지고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그죠? 한 2, 3년 가까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복장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너무 이게 막 아쉬운 마음,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래도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기 위하여서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몸가짐까지도 철저하게 했다면 지금은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떠세요? 우리의 어떤 몸가짐은 조금은 아마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 올 때 뭘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오세요,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세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의 옷도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뭐 유명하신 분이 온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방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함부로 옷 입고 오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디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장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장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말씀 보면요, 2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요. 죄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뭐 저촉받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만군의 왕이 되신 하나님,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몸가짐 플러스 마음가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예를 가끔 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대통령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일반 변호사 시절이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 문재인 대통령 자녀들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신분이 대통령으로 딱 바뀌는 거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그 자녀들에게도 수행 비서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어떤 경호하는 경호팀들이 붙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니까 누릴 수 있는 어떤 권세도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세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권세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시고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23절 말씀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세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 걸로 먹고 사는 자였지만 이제는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율법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에 믿음이 아닌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생각이나 그 어떤 것도 조금만큼 아주 털끝만큼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이단이에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자 그 선물을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에는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늘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떤 율법이나 행함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미혹의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미혹의 영이 무엇이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믿음의 수준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앞에서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십니까? 그랬잖아요. 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모습, 당신의 믿음 상태, 그 상태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면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까? 라면 이게 한번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왜? 지금 내 믿음이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로 과연 가능할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확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미혹의 영이 이거를 자꾸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지금 과연 네 믿음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너 구원받을 자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내가 내 행위를 알잖아요. 내 지금 신앙 상태를 알잖아요. 내 마음가짐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그치, 너 믿음이 지금 부실하지. 너 믿음 네 상태로는 구원받기 힘들지. 그러니까 헌신해야 돼. 그러니까 열심으로 교회 잘 나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너는 순종하고 교회 일을 해야 돼. 무엇을 자꾸 부추깁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행위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도 행함이 없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행함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행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 안에서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상급이 있냐 없냐의 문제지, 그 행함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됐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독생자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 선상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좀 출동시켜 주세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게 해주세요, 내 죄를 저 사람에게 다 담당시켜 주세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적 없잖아요. 우리 몰랐다니까요.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역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랐잖아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신과 사역은 우리의 인간으로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어떤 행함이 달라진다?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이 사람 싫어하는 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러실 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그래, 남자가 너무 술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고주망태기가 되도록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여자예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이 사람과 끝까지 같이 가고 싶어. 그런데 저 여자가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무슨 조건을 겁니까? 나 만나려면, 나랑 결혼하려면 한 가지 약속을 해줘야 되겠어. 뭐? 앞으로 술 절대 마시면 안 돼. 남자는 고민을 할까 안 할까요? 고민할까 안 할까요? 술 좋아하는 사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오케이 나 술 끊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전자는 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면 우물쭈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후자는 뭡니까?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술이지만 이 여자랑 비교가 안 된다, 나 이 여자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 술을 버려버리고 이 여자를 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의 삶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을 얻을 수 있겠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돼 가야 되더라는 것이죠. 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거짓말이죠.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옷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저 오늘 깔끔하게 옷 입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옷이 옷태가 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 제가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은 깨끗한데 얼굴에 막 엉망진창 해가지고 뭘 잔뜩 묻혀가지고 머리도 막 여기 새집 지어지고 이래가지고 정장 입고 깔끔하게 여기 서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무 깔끔하게 잘했다. 야, 저 옷 진짜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옷이 안 보인다니까요. 뭐만 보입니까? 아우, 더러워. 그런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옷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어떤 몸가짐, 그 깨끗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늘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더럽고 추한 모습이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많은 것들을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한 부류의 사람만 늘 볼 때마다 욕을 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라면 누굽니까? 율법으로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야, 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야, 저분은 진짜로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온전한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 볼수록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퍼부어 버렸어요. 그들은 얼굴도 더럽고요, 몸도 더러워요. 그런데 옷만 깨끗하다고 자부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도 못 받았고 구원받지도 못한 주제에 하나님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즉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언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핏뿌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결케 돼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걸쳐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더 예뻐 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 아래 메인바 되고 율법 아래 메인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요, 몰라요. 절대 모른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근데 그게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압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메인바디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데라. 계시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이름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초등교사를 같대요. 지금 이게 바뀐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나오는데요, 예전 성경에 보면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몽학선생. 그 몽학선생이란 건 뭐냐? 가정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가 가정에 가업을 잘 이을 수 있도록 성장시켜주는 선생님이 바로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학교 갈 때 데려다 주고 이런 거. 그러면 신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교사를 만약에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가정교사가, 이게 신분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가정교사가 우위에 있습니까? 내 자식이 우위에 있습니까? 내 자식이 월등히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주고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잘 못 알아듣고 공부함으로 인해서 성적을 상향시키려면 내가 돈 주고 고용한 이 사람, 내 자식보다는 못한 이 사람에게 우리 자식이 때로는 꾸지람을 듣고 혼남을 당하면서도 공부를 배우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녀가 나중에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크고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됐고 이제는 뭔가 하는 아이가 됐어요. 근데 그때도 이 선생님 앞에서 벌벌 기고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계 아니에요. 그죠? 이성계랑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도전은 이성계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정도전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성계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하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성계는 이 정도전한테 뭐라 그럽니까? 숙부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웁니다. 가르침을 배워요. 됩니까? 왕이 돼버려요. 왕이 되니까 이성계가 단호하게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나를 하대하지 마시오. 나도 더 이상 당신에게 숙부라고 부르지 않겠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가르침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가 얻어져 버렸어요. 내 지위가 회복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랑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랑은 전혀 달라요.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늘 힘든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더 이상 율법이랑 내가 상관이 없는 자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랍니까? 율법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갈 때까지는 정도전이한테 배웠다니까요. 그런데 왕위에 올라가니까 이성계가 누구를 다스립니까? 정도전이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었다면 더 이상 율법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을 다스리는 자, 율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돼야지요. 왜 더 이상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정죄할 수 없습니까? 내 지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는 가타부타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믿음이 이제 왔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사 아래에서 우리가 배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배울 이유가 없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배우기에는 우리가 너무 자라버렸어요. 자,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식을 습득을 합니까?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초등학교 때는 지식이 아닌 기본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학습에 대한 심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벌벌 기어야 되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믿음에 자라버리니까 더 이상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나를 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가 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려야 되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뭔가 내게 물질이 있고요, 내게 건강이 있고요,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자유한 것이 아니라 그거와는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자유함,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누구와 합하여 하나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합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즉 그리스도라는 자체가 옷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막 이렇게 몸에 막 문신 같은 게 막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 훌러덩 벗고 다니면 얼마나 징그럽고 흉하겠어요. 그죠? 근데 옷 입고 나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죄인이라니까요. 이 죄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리스도 옷 입었느냐 안 입었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 옷은요 나를 정결케 해주신다니까요. 그 옷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옷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무슨 패션입니까?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가장 큰 기능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 기능, 첫 번째 어떤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왜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잖아요. 무엇으로 시험 당합니까? 다 세상 것으로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 세상 것으로 시험 당한 첫 번째 뭡니까? 먹을 것으로 유혹하잖아요. 야,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해라.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야, 여기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 안 다치게 도와줄 거야. 발 안 다치게 너 받쳐줄 거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야. 세 번째로 뭡니까? 야,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고개 한 번만 숙이면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줄게.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돈을 안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돈 안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요,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자녀들이 마치 부모를 보기에 지갑처럼 지네가 맡겨놓은 거 한 개도 없으면서 엄마 돈, 아빠 돈, 맨날 볼 때마다 돈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싫겠어요. 뭔가 아빠나 엄마에게,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뭘 잘하고 뭐 애교도 부리고 뭘 해가지고 엄마 아빠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주는 돈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오면 얼굴만 보면 엄마 돈, 아빠 돈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믿겠어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고 늘 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일을 하고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에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셔야지,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고의 차이는 달라요. 그러니까 뭐 말장난 같지만요,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똑같은 말 같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릅니까? 사랑하는 대상은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게 여러분 이상합니까? 지극히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우리 고민정 성도 있는데 고민정 성도한테 아유 오늘 잘 오셨어요. 아 이렇게 보니까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저 고민정 집사님 내 가정 너무 좋아해요. 이거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아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우리 고민정 성도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사랑한다는 말이 뭐가 틀렸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왜? 저한테 사랑의 대상은 저희 아내밖에 없어요. 영원한 신부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만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할 수는 있다니까요. 좋아할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그 대상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건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질투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림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면, 예를 들어 성경에 우리 지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눈의 기능이 있고 귀의 기능이 있고 코의 기능이 있고 뭐 손발의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눈도요, 먹을 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코는 어때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맛있는 냄새를 맡게 하잖아요. 그죠? 손은 어때요? 발은 어때요? 그것을 보고 냄새 맡았으면 그쪽으로 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의 역할은 뭡니까? 눈으로 확인했어요. 저기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저건 먹는 거다. 저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손이 덥석 집어요. 결국은 어디다 갖다 줍니까? 입으로 갖다 줘요. 입은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구 좋은 일만 시켜요? 눈도 입 좋은 일만 시키고, 코도 입 좋은 일만 시키고, 손도 발도 입 좋은 일만 시켰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파업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야, 입은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쟤는 맨날 맛있는 것만 집어먹어. 우리는 한 개도 먹은 거 없는데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우리 살아야 돼? 야, 오늘 파업! 일하지 마! 시간이 좀 지났어요. 배에서 또 여지없이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배는 고파요. 힘들어요. 근데 코가 냄새를 맡지 않아요. 나 오늘 파업이니까 절대로 냄새 맡지 않을 거야. 눈은 어때요? 야, 눈도 이제는 안 봐요. 그냥 눈 감고 있어요. 손발은 어떻습니까? 안 움직이고 가만히 붙어 있어요. 시간이 한참 더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손이 말합니다. 야, 내 손이 자꾸 떨린다. 이게 왜 그러지? 발이 이야기합니다. 야, 설 수가 없어. 코가 이야기하죠. 야, 냄새 맡고 싶어도 냄새조차 안 느껴진다. 야, 이건 무슨 일이냐? 그때 눈이 말합니다. 눈도 안 떠진다. 입은 말합니까? 아무 말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있습니다. 근데 정신 차리죠. 야,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뭐든 한번 움직여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눈은 떠가지고 억지로 먹을 거 찾습니다. 코는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발은 어떻게든 질질 끌고 가든 뭐라든 음식 있는 데까지 갑니다. 손은 또 그걸 억지로 집어가지고 어디로 또 넣어주는가? 입으로 집어넣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수고도 안 한 것 같지만 그냥 입은 뭐가 들어오니까 꿀떡꿀떡 삼켰어요. 삼키니까 야, 이상하다. 발에 이제 힘이 생겼어. 야, 이제 손 떨리는 게 멈췄어. 야, 이제 눈도 정상적이야. 나 이제 다 잘 보여. 모든 기능이 제 기능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결국 누구 좋은 일 하나 시켰기 때문에, 입이 좋은 일 하나 시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우리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이런 것만 해야 돼? 왜 나는 맨날 교회에서 얻으는 일만 해야 돼? 누구는 자기가 언제부터 저렇게 깨끗한 일 했다고, 자기가 언제부터 저렇게 뒷짐지고 에헴하는 거야. 우리가 시기 질투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되면 절대 그 소리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진다는 그 하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절대로 그렇게 가끔 그러잖아요. 거울 보면서 내가 요것만 조금 더 높았어도 내가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쌍꺼풀 하나만 조금만 있어서 내가 진짜 미스코리아 나가는데. 해보시라니까. 그걸로 만족이 되어지나? 한 개 하면 또 보이고 결국은 내 자신이 없어져야 옛날 내 모습도 기억이 안 나야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볼수록 부족함이 느껴짐으로 인해서 뭔가를 자꾸 바꾼다라는 거는 결국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손을 내가 혼내고 막 야단치겠습니까? 여러분 손 스스로 때리고 막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그 은혜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서로 용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서로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물어뜯는 게 아니에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불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탁 마음을 먹고 요즘 이제 더우니까 우리 다 같이 어디 수영장 한번 갑시다. 그래서 수영장을 다 갔어요. 근데 수영장 들어갈 때 복장이 어떻게 됩니까? 수영복을 입어야 돼요. 그죠? 그냥 다 수영복 입고 열심히 신나게 재밌게 놀고 있어요. 하하하고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목사 체면이 있지. 어떻게 수영복을 입고 가? 정장 입고 머리 촥 이래가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처음에는 어머나 부끄러워라 뭐 이런 거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끼리 다 수영복 입고 확인되고 물 안에 한번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부끄러운 게 없어. 끝나. 왜? 동일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옷을 입지 않은 양복 입은 이상한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모두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싫은 거예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얘기 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두가 옷을 입으면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왜 다 똑같은데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워 창피할 수는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아, 내가 이런 거 해도 되나?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모두가 동일한 옷을 입고 모두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은혜 받으면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행복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옷이 달라서 그래요. 옷이 달라서. 수영장에 갈 때는요, 수영복 입고 가야 돼요. 씨름 선수가요, 씨름판에 올라가면요, 팬티 바람 한 장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삿바 메고. 근데 지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씨름판에 올라가는데도 정장 입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보는 사람도 재미없고 게임에 임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그만큼 불편한 거예요. 그만큼 싫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로 옷 입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옷을 입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여러분이 옷을 입었다면 행여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오지 못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등을 돌립니다.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도 아직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직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신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는 순간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게 되면 절대로 예수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못 나간다니까요. 왜 못 나갑니까? 예수가 더 좋아서?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양다리 걸칩니다. 때로는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제대로 한번 만난 경험이 있다면 그 구원을 내가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내 믿음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면 나는 때로는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포기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가도요,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대로 자리에 오게끔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말하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다 그랬어요. 산성이 되신다 그랬고요. 피할 바위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피할 곳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피할 곳이 된다라는, 언제 사람이 피해옵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뭔가 깨지고 박살나면 어떻게 해요? 도피처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도피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나를 맞이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실패했습니까? 세상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괜찮다니까요. 왜 괜찮습니까?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혹여라도 아직 조금 세상의 옷이 있습니까? 세상의 옷을 버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못 버리니까요. 절대 사람은 못 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여러분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시선이 마주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놓지 못했던 그 세상의 옷 그때 찾아보시라니까요. 예수로 인하여서 만족되어지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옷은 이미 여러분들의 손을 떠나 있을 거라는 것이죠.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만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